오늘 아침 봉독하실 성경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한 절만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너무나 감사하고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찬양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 박수를 제가 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또 박수 소리가 약간 큰 편이에요. 근데 박수를 막 치는데 이 모세 혈관까지 확장되는 그 권능이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제가 찬양에 막 깊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갔다가는 잘 못 헤어나와가지고. 네. 오늘 은혜의 강물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교회에 이 장비를, 마이크 장비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맨날 끊어지고 그래서 약간의 헌신과 또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같지 않아요? 갑자기 기름져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끊어짐이 없는 말씀이 안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간이 어떤 행동이나 공로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은혜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우리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기도가 은혜 됐어요, 오늘 찬양이 은혜 됐어요,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은혜라는 단어 안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이 본래 말하는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헬라 히브리어로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카리스라고 말하는 이 말의 본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호의와 사랑,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특징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는 물론이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아이고 숨도 안 쉬어진다, 너무너무 힘들다, 또 괴롭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조차도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누구나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때로는 토요일 날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갈 때가 있는데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배달될 수 있도록 링크가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같은 제가 아까 밑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다음번에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좌석은 지금보다 조도가 상당히 어두워질 겁니다. 제가 그냥 찬양해 보니까 여기는 좀 깜깜해야 되겠더라고. 졸고 싶은 사람은 졸고, 또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하고, 또 소리 질러서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앞에서 찬양하면 내 뒷사람이 나를 지켜보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좌석은 좀 어둡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오늘 했고요. 두 번째는 마치 찬양도 아니 설교 말씀도 매주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듯이 찬양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콘서트를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베토벤이나 무슨 모차르트에 관련된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매니아들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연주회 가기 전에 그 연주회 때 이미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CD를 통해서나 집에서 다 듣는 거예요. 몇 번을 듣고 그 음악이 어떻게 된다는 걸 거의 머릿속에 꿰고 음악회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음악회에 가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를 가서 즐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콘서트에 가기 전에 노래를 모르면 못 즐겨요. 이미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외국에서 오는 모든 그 노래 공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감동을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떼창을 다 해줘. 외국 영어를 다 따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하다 말고 가수가 내려놓고 한국의 이 관객들이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울고 갈 때가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그걸 이미 다 듣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찬양 전에 이것도 다 주일 찬양도 미리 다 드려서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교회 올 때는 다 알고 오는 거지 찬양.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배우면 은혜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배우기 전에 집에서 다 배우고 말씀도 다 알고 오시고 찬양도 다 알고 오시고 그럼 못 오러와 이렇게 쓰면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다 알고 올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때부터는 좀 어둡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미리 다 들으면 찬양도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또 집에서 일하시거나 다 들으셔서 달달달달 외우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은혜를 한 걸음 더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거저받아서 그 넓이와 깊이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하자면 마치 이건 공기 같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다. 또 좀 더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철들기 전에 받아든 어머니의 밥상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그냥 밥상이 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디 당연한 거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또 물 다 은혜인 거예요. 햇볕도 은혜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은혜를 진정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가 얻어야 될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삶이 삶 전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시각으로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또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꼭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에는 온전함이, 또 우리의 세상에는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누리는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우리 왕적 제사장인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통로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축복의 통로요,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그러한 증거들이 보여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되는 동기, 그리고 그 동기에서 출발한 과정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무엇을 생각하게 됐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저 딱 동기가 생겨서 내 목적,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방식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취감도 맛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구나,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네, 느끼다가 결국 완성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 과정, 목적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딱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냐면 거저된 것이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그저 여기 주일날 같은 경우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드리기 전에 모든 과정들이 준비되는 거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새해 들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안 이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수고한 거죠. 이상하게 밥이 맛있어. 누군가가 수고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치열한 수많은 반찬들을 뚫고 그 어떤 반찬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것만 딱 만들어내는 과정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고 준비하고 또 그걸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 다 은혜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음에서 날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온 우주 역사의 만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그 은혜를 누린 후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어떤 뜻과 반대의 삶을 날마다 살잖아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또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그러게 급급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 또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그대로를 놔둔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과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 여전히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 안에 주체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에서 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전체입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장황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좀 멀리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삶, 이런 것에는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현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내면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힘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삶이 충만해진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린 자만이 자기 삶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받으니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 표현하면 끝없는 은혜다, 혹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것으로 한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한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삶이 충만하게 받았다, 나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자라서, 부족해서, 혹은 어떤 것에 대한 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 아닙니까? 왜 부부가 싸웁니까? 왜 이웃과 다투게 됩니까?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 충만함이 모자란 데서. 여러분, 충분은요,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것을 말하지만 충만은 채워져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서 넘치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냥 한 부분에 뭐가 필요한 것들이 구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만이 아니 우리 삶의 전체에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 삶에 만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듯이 그냥 일어나게 마련인 거죠. 뭐가 하나 여러분 성취일 때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취뿐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성취를 넘어 그것에 대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어떤 욕구나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분이 채워지는 만큼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충만한 자,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런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충만이 내게 올 때, 그 넘쳐 흐를 때 우린 비로소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지도 않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넘치지도 않는데 나누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아니 나도 쓰기에 모자른데 이거 주다간 저 사람도 부족할 거고 나도 부족한데 기왕 부족할 바야 나만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오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도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충분한데 왜 그걸 충분한데 못 나눌까? 다른 부분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라든지 이걸 빼앗기면 내가 어떤 급에서 또 내려온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가난해도 모든 부분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 속에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칠 건데요.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고요. 또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비로소 나눌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칠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삶의 어떤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자리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노력하고 애쓰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그분의 은혜가 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비추고 나에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들을 점점 더 깨닫고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을 잠깐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자,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을 유대교에서 성장하고 머릿속에 유대교적 가치관을 가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의 가치관이라는 건 뭡니까? 행함으로 얻는 복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원리가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면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찾아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은요, 프로스메네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 충만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이 애를 써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이 권했어요. 에페이돈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듭해서 계속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이런 구제 활동을 하십시오. 이런 직분도 감당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도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했지만 실제 더 많은 사역은 그분들도 그 둘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은혜로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못할 수 있지만 존재는 바뀔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존재가 바뀌었다고 즉시로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교회 다녔고 기쁨이 좀 있으니 이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이게 금방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습성들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삶을 계속 갈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뭐 목사가 따로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노회를 하면 노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노회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쓱 지나가본 예배거든요. 그러면 그냥 오늘 발표할 게 있고 또 어떤 회의 안에서 내가 올릴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그게 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려도 그냥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더 중요한 거를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인 거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더 힘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하나 해도 다른 걸 다 뒤로 또 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에 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요 3년간을 기도한 거예요. 매일 새벽부터 깨어나서 매일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증표로 눈물 한 방울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걸 가지고 3년을 기도했대. 나 3년만 기도하고 눈물 안 주면 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매일 밤에 깨어서 저 눈물 한 방울. 참 이분도 독하죠. 3년을 기도했으면 줄만도 하고 내가 볼 때 하나님도 독해요. 안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내일이 끝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 거예요. 오늘 눈물 안 주면 저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사역도 이제 끝나고 저는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저 눈물 한 방울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뭡니까? 폭포수 같은 눈물이 확 쏟아지는. 3년 동안 아무런 요만큼의 눈물도 안 나던 어떤 상황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훅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는 평생 산다는. 그때만큼 그렇게 눈물 주고 콧물 알 때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분은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여기 길 쪽으로 나가면 꿈의 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가 3층에 있습니다. 전 자그마한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우리 절반 한 3분의 1 정도만 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무지개의 교회는 잘 몰라도 꿈의 교회는 다 알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우연찮게 이제 그 미국의 신학교 교수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장로님을 통하여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그 교회로 우리가 그쪽 건물로 한번 가볼 수 있는지.
그래서 저보고 얘기가 와서 제가 갔어요. 우리 선배님이들, 그 선배는 대학원은 후배지만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들기 전에는 예술의 전당을 만드는 그 모든 그 뒷 배경을 만들어내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호명됐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여기 바로 가까이에 목회를 하신 분. 그리고 이제 미국에 교수로 가시기 전에 거기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누구 후임을 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만난 겁니다. 근데 한 번 만났는데 이게 뭔가 대화가 좀 통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 하면 어가 되고 어 하면 아가 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후임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알아드리는 과정에서 일이 좀 잘 풀렸고, 그래서 또 순복음교회가 이제 들어오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2월 말쯤에 떠나가실 때가 돼서 제가 이제 가시기 전에 한번 뵙고 마지막 가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많으신 분인데 그 연세에 미국에 가서 또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측은한 마음이 괜히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번 뵙고 조금이라도 뭘 드리고 이러려고 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사명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주신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은 무지개 교회가 글로 오기를 자기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3층이고 이렇게 있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개 교회를 아무도 모른대. 길 건너 저기 지하에 있는 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도 들어가 있지 않대요. 머릿속에 안 들어있대. 지하 교회는 아예 교회가 아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대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보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게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무지개교회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절대로 안 오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하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저를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목사님네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님은 이 구리시에서 최고로 이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셔도 돼요. 저 자랑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 양반이 나를 잘 보셨나? 아니면 나한테 무슨 뭘 하나 느끼셨나? 아니면 그냥 나를 격려하려고 그러시나? 근데 저는 그게 뭐처럼 확 다가냐면 마치 사명처럼, 무슨 이야기처럼 하나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하나 딱 들렸냐면,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누가 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시킬 수 있을 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이렇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누군가 전우사님들 누구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군요. 여러분, 우리는 소개될 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우린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중직자들이 되고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도 드러날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힌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요, 우리가 뭔가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지하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볼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찬양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거든요. 저는 신학을 했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신학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셨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줄로 좀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각 사람의 나타나면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기와 과정과 목적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덮도록,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수시로 금방 1만 달란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감옥에 보내는 자리까지 그저 순식간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깨닫고 확신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건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담이 생겼어요. 그분이 이제 갔다가 자기가 몇 년 뒤에 여기 구리에 올지 모르지만 그때 이 무지개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 얘기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확장되려면 여러분, 저희는 그저 은혜를 사모하고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야, 마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시대 모세와 대적하고 힘겹게 했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여러 가지로 배웠지만 배우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냐면 3장 7절 이하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으라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너 수많은 얘기를 듣게 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 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더 넓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끊임없이 해라. 저는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만큼 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공동체 위에,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흐르고 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통로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